아멘. 열왕기하 18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 왕과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말씀을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18장 1절에 말씀을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8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16장 열왕기하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입니다. 20절 열왕기하 16장 20절을 보면은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6장에서 지금 히스기야와 18장이 바로 써 있어야 되는데 16장 끝부분과 18장 사이에 17장이 북이스라엘 멸망이거든요. 성경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17장을 16장 끝부분과 18장 1정 사이에다가 끼워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은 그냥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입니다. 악을 행하던 아하스 왕이 12대 왕인데요.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13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에 포위되고요.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된 6년에 함락이 됩니다. 멸망을 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부분의 말씀만 살펴볼 때 어때요? 참 이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악하잖아요. 아하스 왕은. 근데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은 므낫세는 악한 아들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악한 왕, 그 아버지 아들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그런데 선한 왕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아주 악한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끼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끼었어요.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인데 아들은 악한 왕.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볼 때에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노아가 살았을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이 충만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대 상황이 어때요? 모든 세상들이 죄악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세상에 제약이 간영하고 온갖 세상의 추함과 더러움으로 어울려져 있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주제를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들은 엉망이에요. 또 아버지, 부모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 자식은 그렇게도 정말 번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때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왕한테 볼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선한 히스기야 왕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때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끝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악한 왕들은 무엇을 행하였으나 그렇게 해도 그 끝부분이 안 좋게.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은 정직히 행한 결과가 4절이 나와요. 이것은 기분이 좋게 뒷부분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이거 반대짜리구나 30%짜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로 이제 8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대체 어떤 왕이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물론 5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6절이 곧 저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따바크 함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딱 아주 붙어 있는 상태. 누가 말해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내 앞에 자식이 죽은다 한들, 남편이 죽은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3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읽으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이 다윗은 어떤 신앙의 표준점이 됐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의 지혜를 그대로 지어요. 여로보암의 지혜. 당과 베델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다윗은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렸던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이 어떤 면은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뜻대로 살지 않느냐는 이 누구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못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못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윗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쉽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성경에는 다윗이 유일하게 우리아의 바세바 그 사건 하나만 성경은 유일하게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가요?
수십 가지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을 말씀. 근데 성경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만 잘못했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거 이제 하나님 은혜이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선한 왕,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왕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그 영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 이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세요? 25세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을 치료했습니까? 29년.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이름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스가랴가 누구냐 이거예요. 스가랴가.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 때 한번 성경 보세요. 역대 26장 역대 26장 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지자였고, 스가랴 선지자인데 일국의 왕에게 어때요?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수시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어때요? 아주 그 영적 감동과 감화를 끼쳤던 분유로서 스가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우시야 왕을 감화시킨 스가랴의 경건이 딸 누구?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에게도 어때요? 아버지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어때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에게도 아름답게 전수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된 것은 예할아버지, 예할아버지 자기 엄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 자기 누구의 영향이에요? 디모데는 예할머니, 자기 엄마. 이 3대째 이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의 가문을 이은 것은 그만큼 배경이 영적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예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어때요? 애손자인 히스기야 왕에게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적인 감동과 감화가 자연스럽게 끼쳤을 것이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시대에 아버지처럼 악한 왕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왕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 역대하 32장 2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예부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이 말 하늘을 향한단 말은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아마 손을 들고 아마 기도했을 것이요. 아주 급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 선지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스가랴 예할아버지, 어머니 이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훌륭한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적인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영향 하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도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그 영향을 통해서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 그때 하나님 걸 기쁘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또 한 영향이 끼쳤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12절 9절을 보면은 보시죠. 9절을 보면은 자, 본문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러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임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여러 산당을 제하며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 그 유다의 왕들이, 선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왕들이 나왔어도 무엇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피하지 못했더라. 산당은 피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서 임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임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세웠는데 불구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지만은 산당은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 왕이 드디어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선한 왕이라도. 히스기 왕은 산당을 제할 뿐만 아니라 놋뱀, 모세를 상징한 놋뱀을 우상시키며 섬겼는데 그것까지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우상화했는데 놋뱀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다. 이 말은 누수단은 놋뱀 자체가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우리가 해왔느냐는 거예요. 노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합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때요?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안 돼요. 마귀는 그 틈을, 조그만 틈만 생기면 어때요? 그 틈을 가지고 확대시켜버려요. 옛날에 그 사막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그냥 모래가 날려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밖에 약대가 있는데, 약대인가? 낙타가 있는데 낙타에게 얼마나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막, 그러니까 야, 너 낙타, 너 네 머리만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놈 낙타가 머리만 내밀어 지가 들어와갖고 사람이 나가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멋있게 쓰러뜨려 버려요. 연합이란 말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 정도로 끈끈해야 돼요. 연합, 하나됨.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바로 그런 연합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누구가 떨어뜨려 이 붙어있는 떨어뜨릴 수 없는. 아멘. 두 번째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계시한 말씀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4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또 히스기야 6년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히스기야에게 역사적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멸망의 이유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행한 것을 거스러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7장 19절 보세요. 17장 19절 말씀.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지금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17장이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런데 17장 19절에 유다를 딱 살짝 낀 거예요.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과 베델의 예배를 안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유다는 별일 없는 거냐? 아니란 말이야.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며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눈앞에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 되어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 17장 19절을 싹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오랫동안 나라가 이어갈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도 멸망을 시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통해서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그 내리막길을 걸을 때 브레이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브레이크가 밟으면 브레이크가 착각 걸릴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어때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 브레이크만 잘 되면 어때요? 사람이 사고 안 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금이라도 그 무엇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그러면 무슨 말인 거니? 유다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길을 그대로 지금 빨리는 멸망하려고 빨리는 걷지 않지만은 천천히 멸망으로 지금 남유다도 걸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아모스 4장 보겠어요.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 시작. 아멘. 자,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때요? 배고프다 하면은 그 배고프다는 것을 부모로서 참기 어려워요. 근데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모스 4장 8절에 보면 가뭄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가뭄을 비를 안 줘요. 또 9절에는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통해서, 10절에는 연병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됩니까? 가뭄이라든지 풍계와 깐부기 재앙이라든지. 그러면 어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쓰는 말이 뭔 말일까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엎친데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 풍계, 깐부기, 연병과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랄까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어느 누가 부모가 보고 싶어요? 어떤 그 고통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받아요. 가뭄이나 풍제와 깐부기, 또 양식 떨어지고 연병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이 정도 고생 좀 하면은, 이 정도 좀 혼점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마치 탕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업 열매라도 배가 못 부르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여. 그러면서 야, 염치채면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서 나를 받아주소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그렇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단 말이 5번이나 반복을 해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회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오전 예배 한 번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 밤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니까 점차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무엇이 없어. 옛날에는 종이라도 쳐니까 종소리라도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끔찍했는데 지금 종도 안 치니, 종도 안 올라니까 수요일인지도 몰라.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집사님 왜 수요일 날 안 나와? 그래 옛날 같으면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던 성도들이 집사님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그럴까 봐서 피하고 그랬는데 나 안 나갈 거요. 나 주일만 교회 나갈게. 이런 식으로 감각이 무뎌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이제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뭐래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사건을 계시했잖아요. 9절로 12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싹 붙고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37절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자, 13절 보세요. 자, 1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수르 왕 살만에서는 계속 똑같은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사마리아가 포위됐고 히스기야 왕 6년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14년이에요. 그러면은 6년 하면은 14년이면 몇 년 차이예요? 6년은 14에서 6을 빼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기에 아수르 왕이 공격을 했을까? 자, 다윗 왕이 밧세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옥상 같은 데가 이렇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옥상에서 교제도 할 수 있고 담화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간을 쫓아서 그 이제 하니까 나쁜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바세바가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일반 사람들은, 군인들은, 장수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 왕은 그 전쟁에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이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신하들은, 장군들은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다가 그런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뭔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약간 틈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때에 다윗 왕이 그 아수르 왕 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도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약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나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신 당하리다. 그러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6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은 결과로 조공을 바쳤어요. 16장 17절에.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배척을 했어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애굽과 관계를 맺어버려요. 자, 18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것 봐라,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가 조금 나라가 튼튼해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나를 등 돌리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좀 뭐랄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이 하가 났으니까 그 하를 늦추기 위해서는 뭐든지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요구한 대로 들어주겠습니다. 그 말을 지금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고합니다.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 요구한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상황이 지금 어때요? 아주 힘들게 됐어요. 왜? 편하기 위해서. 그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거처가 여호와께 6절 여호와께 연합에 떠나지 아니했어요. 이런 왕인데 아수르가 전쟁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1장 죄송합니다. 1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을 하나님이 연단하였는데 하나님만 어떤 상황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 아마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연단을 하셨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아수르 침공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자,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마 아버지 때도 어때요?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도 어느 시점까지는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딱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안 받아도 될 수 있겠다 하면서 독립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때도 어느 시점까지 했는데 딱 등을 돌리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는 좀 이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아수르 왕이 재차 뭡니까? 아수르 왕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1차 침공을 통해서 어때요? 여호와의 전에 궁궐에 있는 것,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 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돌아가야 돼. 1차 침입 때. 그런데 2차 침입을 한 거예요. 또 약속을 깨뜨리고 이만큼 주면 내가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나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임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게 이 납사게가 보통 이 나팔소예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알아먹을 정도로 말아먹을 말로 아주 고약스럽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히스기야 왕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군대 장관 납사게가 말에 그 의뢰라는 말을 9번이나 쓰고 있어요. 9번이나. 19절 보세요. 납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응?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절 이제 네가 저 상황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척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손을 잡았어요? 애굽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를 말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합니다. 결국은 의뢰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3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결국 의뢰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납사기가 등장해가지고 의뢰란 말을 9번이나 사용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아주 납사게 말 잘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 말 잘한 사람 이게 넘어가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말에 살짝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납사기가 등장한 거예요. 나쁜 놈이. 지금 전체적으로 읽으면 좋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면 납사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또 32절 끝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 나쁜 놈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납사계. 그러니까 이 납사계 말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은 말을 갖다가 하니까 국민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몇 마디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혹은 나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그래? 말 한마디, 누가 100번을 말을 해도 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말 몇 자리 그 어떤 것이 휩쓸어 들지 않아요. 아멘 안 하시니? 누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 그러든가? 아이고 우리 교회 무슨 소리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비싼 밥 먹고 뭐 쓸데없는 말을 해. 당신은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이제 오지도 말어. 인사도 하지 말어. 그렇게 딱 쳐버려야 돼. 그런데 그래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또 해줘.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납사기 나쁜 놈이에요. 의리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완전히 등을 돌리도록 못된 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을 의리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된다. 하나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 왕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를 의리하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의리하고 도움을 청할 것인가? 이 히스기 왕의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17장 30절 말씀 보세요. 17장 30절 말씀. 자, 17장 30절. 아니야. 36절이에요.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지금 히스기 왕이 선택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수르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의리하고 사랑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17장 36절 말씀으로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의리하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직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럴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누구 편에 어둠의 권세에 손잡을 것인가?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어떤 재력에 손을 맡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것이니라. 옳다 인정하심을.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다 등을 돌리고 다 멀리 떠나고 다 세속적으로 갈 때 그래 나 혼자만큼이라도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내 혼자만큼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 다 사람들은 다 대세 흐름에 따라 큰 대로로 가니까 아니요 나는 좁은 길이라도 내가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내가 맞이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히스기야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까 비록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새벽기도 우리가 잘 나오던 분들이 벌써 새벽기도가 벌써 한 달, 두 달, 1년, 2년 멀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려요. 한 번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아이고 찝찝해. 그런데 벌써 1년, 2년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내가 언제 새벽기도 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지금 무감각돼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했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거 하나부터가 하나님과 점점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감각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제 바로 돼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먹는 말. 그런데 아예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내내 생각해봐도 어떤 감동 감흥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바로 이 시간에 말씀, 저 말씀 누구 어떤 말씀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받아들이는데 들어도 한 주간 내내 목사님 말씀 뭔 말을 했지? 아무리 영적 감동도 없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고.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따라주니까 겉모양만 예수님께서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서 그래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수르가 있어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8년쯤 되니까 조금 느슨해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지금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이 무엇이든지 내가 짐이 지워지면 난 그대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니 비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살려봐 주십시오. 살려봐 주세요. 당신 용한도로 뭐든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 정도가 돼버렸으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비그리스도들 앞에 하나님과 사이가 그렇게 틈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느슨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할 때 중요한 일을 결단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느슨할 때 중요한 일을 결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 도움 없이 결정해보니까 내 생각이 80% 90%가 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는 내 생각이 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80% 90%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선명한 응답으로 순종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